고난을 겪을 때 생각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은 특별한 절기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죠. 어린 양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두 번째는 고엽입니다. 쓴 나물이죠. 쓴 나물을 씹으면서 종살이했던 선조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을 왜 먹을까요? 일반 재료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연해지죠. 고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란은 어떤 줄 아십니까?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진답니다. 왜 삶은 계란을 먹느냐? 이 계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귀한 다짐이죠.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삶은 계란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단련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요셉 그리고 다윗 공통점은 고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순탄함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탄하면 성공할 수 있고 순탄하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순탄할 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고 평탄하면 영웅이 나타나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순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용기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그 믿음에서 우러나는 용기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는 용기가 참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나잖아요. 후회도 해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죄책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그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겠지라고 우리는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희망 중에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는 압살롬이 반역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잡히면 숙청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신하 몇 명과 함께 도망을 가요.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아픔을 당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저주 안 받고 어려움 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잠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에게 회복해 주시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고난의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영적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때에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뜻밖의 사람이 찾아오죠. 그 뜻밖의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라는 사람이 옵니다.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는 이 사울 왕가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바를 불러다가 모든 재산과 권리를 무비보셋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귀에다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그 시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여기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네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뭘 바라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볼 때에 시바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속셈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을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시바는 다윗을 매우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이것들을 주는 것, 자기의 것을 퍼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지만, 시바는 분명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바는 이번이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무비보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되겠잖아요. 와, 내가 그렇게 안 좋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망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나를 도와주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바의 마음을 잘 분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둬야 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모든 것을 다 해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내가 믿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생긴 말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다윗이 시바의 아부를 듣고 나서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 주인,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는 질문이죠. 그리고 왜 혼자 왔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100%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시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도와줬거든. 이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금 누구에게 줘버려요? 시바에게 모두 줘버려요. 결국 무비보셋은 어떻게 될까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사실 여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을 미워했고 정죄했습니다.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린다고 선포까지도 했습니다. 왕이기에 그의 선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말을 들으려고, 인간적인 도움이 받으려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도피하는 중에 바후림에 이르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참 미워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누굴까요? 시므이는 사울 문중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힘들어지고 사울 왕가가 망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고 미워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까 대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자, 그런데요,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어렵게 된 이유가 다윗이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그들의 자식들이 죽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엄청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시므이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역사의 섭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인간적인 눈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육적인 눈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파 중심입니다. 혈연 중심이죠. 내 지파, 내 가정, 내 집안,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적폐가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므이의 최고의 실수는 그가 혈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서 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는 이런 아비새의 분노가 정의롭다고 봅니다. 다윗 곁에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다윗이 처량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의롭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다윗은 이 아비새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정지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비새와 같은 친구나 아비새와 같은 동료나 아비새와 같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아비새가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비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위해줄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형제와 친구와 가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보다 보면은요, 다윗이 아비새의 그 분노를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아비새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제를 시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가지고 말고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이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내가 화를 내고 같이 맞서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까 나도 돌을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말리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인정하는 말이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어찌 말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 저주의 소리를 인정을 해요. 인정은, 이것은 진정한 인정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참 다윗은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막 분노한 것이 아니라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이를 뜩뜩 가는 게 아니라 참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센스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저주는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센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막 억울한 것, 원통한 것 그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영적 센스를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들이죠. 다윗은 참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걸어야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마 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난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와 같은 테스트와 단련과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회복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진리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으로 남을 수가 있었고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